새벽을 끼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3일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은 민족적인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가 쓰여졌던 시대 당시에는 나라는 멸망했고 백성들은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희망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희망,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그 희망이 있어야 그 어렵고 힘든 포로 기간을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일어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내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희망은 구체적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다. 이 약속을 그 힘든 포로 기간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은 아마 커다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이 약속하고는 반대되는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요. 이스라엘 왕들은 다 죽었고요. 다윗의 후손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솔로몬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들로 이들은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가 쓰여진 목적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는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으며 또 돌아보면은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고 또 솔로몬은 또 어떤 죄를 저질렀고 이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이것들을 참회록의 형태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서 실패할 때, 어떤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건을 역추적을 합니다. 역추적을 해서 어디서부터 이 관계가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이 일이 잘못되었고 뒤를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때 이런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여전히 그 어둡고 힘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희망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론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이 이 세 나라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켜서 모압 왕, 반란을 일으킨 모압의 왕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그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현대 전쟁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사들은 당연히 먹을 게 없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급
물자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쟁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지려고 가는 거고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새 나라가 전쟁을 처음 하는 나라도 아닌 여러 경험들이 쌓여 있는 그 나라의 왕들이 합동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물을 준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일째 물이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병사들의 반란, 병사들의 탈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에서 지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즉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확정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별로 놀랍지도 않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이 문제를 직면하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에게 넘기기 위함이라라고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으로서 죄가 가득한 전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인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진행했던 일들이 엎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서 기분이 그냥 좋지 않을 때, 비가 왔는데 우산이 없을 때, 혹은 내가 공을 들인 일이 엎어질 때, 혹은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을 쏟은 관계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아주 조그마한 노력과 사소한 불편이 들어간 일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까? 그러나 끝에 우리는 이 왕들처럼 깨닫게 됩니다. 보급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전쟁을 치르러 가는 이 세 나라의 왕들에게 진작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일은 결국 의미가 없으며 결국 필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나마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뒤늦게나마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 세 나라의 아주 큰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건 간에 또 얼마나 많은 물자를 투입하고 그 주위에 또 조언을 하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왕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 이 사막, 이 광야의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엘리야는 여기서 두 가지를 왕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너희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라. 이 왕들 중에 혹은 왕을 섬기는 그 어떤 신하들 가운데서도 이 메마른 광야에 비가 안 오고 바람도 불지 않는 이 메마른 땅에 비가 오리라고는 아무런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뢰와 더불어서 엘리사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인데 이제 이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개천을 파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비해서 너희들은 개천을 파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도 안 가보고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 혹은 원서를 넣지도 않았는데 이 대학에 붙게 해달라, 저 직장에 붙게 해달라 하는 것,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 이와 똑같은 행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 역시 정확히 말하면은 그 순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제가 이 병이 나으면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만 해결이 되면은 교회에 더욱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대학에 붙으면, 이 직장에 붙으면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배우자를 허락하시면 제가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서대로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순서대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겠죠. 이 순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근거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근거를 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고 물을 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 씨가 자라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의지하고 먼저 신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역사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물이 흘러와 파놓은 개천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을 넘기시겠다는 약속에 충실하게 임하십니다. 물에 비친 아침의 해를 보고 모압 군대는 얘들이 물이 없었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구나, 내분이 일어났구나,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확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망했구나. 그리고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노략질을 하려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모압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두고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고 이 모든 일이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까?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엔 작은 일이다. 이 작은 일이라는 게 결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고 사소하고 별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작고 하찮게 여겨서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일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미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거대한 일을 향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 한 나라의 구원,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드러난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아주 작고 별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우리 삶이 기쁨보다는 더 아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겨내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러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가고 위로받으시는 3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